의인 욥은 모든 재산과 또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몸까지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까지 그를 저주했고 그는 고통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욥기 2장을 보면 3명의 친구가 그가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왔지만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있었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요. 왜 내가 태어났는가? 왜 어머니는 나를 낳았는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또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극심한 고난 속에 욥이 탄식하고 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자 드디어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표현은 약간 공격적인 표현으로 들리지만 본문을 보면 조심스럽게 욥에게 말을 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구절을 보면 욥은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지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그런 일을 겪을 때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우 흔히 있습니다. 그만큼 남이 겪는 것과 내가 직접 겪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길로 갔던 욥이 이렇게 자신이 겪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서 탄식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본격적으로 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의 주장은 뭡니까? 의인이 복을 받고 죄인이 벌을 받는다는 보응의 법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매일 성경의 설명에 보면 23페이지에 욥에 관한 해설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욥기의 반성적 지혜, 지혜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 문학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규범적 지혜 그리고 반성적 지혜가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뭐냐?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패턴. 이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게 살아가는 게 지혜고, 패턴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둔하고 미련하며 몰직학한 악이며 무지라는 것입니다. 잠언서가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 규범적 지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보상이 행위를 촉발하는 동기라는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에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반성적 지혜는 무엇이냐?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규칙에 예외가 있다.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욥기의 반성적 지혜가 지적하는 것은 규범적 패턴에 어긋나는 예외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규범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명제를 무조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건 하나님의 규범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제 주장은 규범적 지혜인데 100% 예외 없이 항상 적용이 되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욥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행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불행과 고난을 겪었을 때 왜 그가 불행과 고난을 겪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단정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주장하는 이 인과응보 법칙은 사실 욥에게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규범적 지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원리이지만 그 원리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말하죠. 다 하나님, 10절이죠.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엘리바스는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신이 이러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면 맞는 말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우며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성,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월하신 의로운 분임에 반해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자가 없다는 얘기죠. 18절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늘의 존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와 비교해 인간은 어떻습니까?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흙으로 지어진 죄인인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존재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혼이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이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결국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다시 가루가 돼서 영혼이 사라져 버리는 매우 비천한 존재가 인간이 아니냐.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인간의 비극적 결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이러한 내용이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의인이라고 주장하고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네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고통을 겪는 것은 곧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너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요. 2장 끝에서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겪는 그 결과만 보고 친구인 엘리바스는 비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장과 2장을 통하여 욥을 칭찬했습니다. 욥의 의로움을 인정했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결과만 보고 욥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100%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는 것, 욥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묵묵히 듣고 공감하고 또 위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